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11월 10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44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예배를 위해서 조시원 렘넌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와 응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와 복음이 없어지는 교회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렘넌트들이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 가지 뜰이 갖춰져 교회에 오는 오총 종족과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또 이로 인해 24, 25 영원히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준비하시는 이남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속지 않고 한 주간 누리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수능을 보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사 전 세계 2만 대학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부장 선생님, 부관 선생님, 모든 렘넌트들에게 동일한 응답을 주세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달란트 찾기라는 제목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달란트 찾기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여러분을 무엇으로 준비하셨냐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 오늘 요절이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가라, 원빈이는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도연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해주는 바로 그 그릇이다. 여러분이 달란트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이거 할 수 있는 거 다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찾으면 됩니다. 달란트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대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괜찮습니다. 렘넌트는 어떤 장소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렘넌트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것은 24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24시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려움 당하면 딴 생각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24 하게 돼요. 그렇게 24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주시거든요. 24시간 내가 뭘 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중요한 렘넌트들 이제 수능 치면서 중요한 응답 받아야 되겠죠. 절대로 흔들리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24시 하나님 바라보는 최고 기회로 만들면 됩니다. 제 인생에서 24시 기도를 가장 복되게 누렸던, 집중해서 누렸던 날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루가 수능 날이었어요. 그 중에 하루가 저는 너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수능 날 되면 항상 추워. 웃기게도 맨날 추워요. 11월 중순인데 뭐 그래 겨울같이 추운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들도 막 겁주더라고. 야, 수능 날 되면 엄청 춥다. 이게 전국의 수험생들의 마음의 기운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씨를 만드는 거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건 불신자 얘기잖아요.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오히려 더 확신 가지고 그럴 거 없다.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예배해놨다. 전도자가 수능을 치는 날, 전도자가 시험 치기 가장 좋은 날씨, 가장 좋은 환경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덜 춥더라고. 별로 그런 거 없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웃기게도 저는 감기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감기 걸린 이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괜찮았어. 아무 문제 없었어. 감기 걸린 인간들이 꼭 있습니다. 가보면 수능 날 보면 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기침을 하는데 영어 듣기 시간에 기침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정신이 막 곤두선다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아니 저 새끼가 뭐 이러면서 막 속으로 막 나온다고. 여러분은 없잖아요. 제가 시험 칠 때는 국어 듣기가 있었어요. 제 1교시가 국어잖아. 국어 듣기 평가가 있어. 그러니까 딱 시험지 받고 한 5분 있으면 국어 듣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때 기침을 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이러면은 여기서 평정심을 유지하면 되는데 그 기침 때문에 지나치게 몰입하다가 어쩌다가 우리 반에는, 우리 교실에는 저런 인간이 걸려가지고 뭐 이러다가 놓쳐버린다? 이러면 그때부터 꼬이는 거야. 괜히 이제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알고 있는 지문도 이해가 안 되고 알고 있는 시도 해석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서 막 꼬이는 거야. 1교시 박살나잖아. 그때부터 멘탈 완전 바사삭 이렇게 돼가지고 2교시 3교시 이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실제 공부 굉장히 잘하던 친구가 그렇게 해서 망했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어.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내가 가야 될 대학, 내가 정복해야 될 한국 400대학, 세계 2만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가장 역사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감기 걸린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우리 교실에 누가 기침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여유가 있는 거야. 아침에 그래도 살짝 긴장되거든. 근데 아침에 그래서 도착해서 수능 시험장 도착해서 그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평안하게 내가 호흡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냥 한 2분 정도 기도했으려나? 그냥 잠깐 기도한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때는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해라 이런 건 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제 스타일로 그냥 유 목사님이 핵심 때 얘기해 주셨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조용히 잠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대학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의 길을 보게 하옵소서.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왠지 목소리도 깔아야 될 것 같아. 물론 소리 안 내서 있지만 유 목사님 스타일 있잖아. 목소리 깔아가지고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뭐 이런 느낌, 그 느낌으로. 그래서 깔아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하는데 금방 평상시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느낌이 딱 드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이 시험장의 주인공이 내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 가장 정확하게 주목하고 계신다. 나는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이 가장 주목해서 보시는 응답의 사람이다. 확신이 딱 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험 칩니다. 첫 번째 1교시 국어 시간인데 깜짝 놀라게도, 여러분은 안 놀라겠지만 나는 너무 놀란 거야. 시가 하나 나오잖아. 근데 그 시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나온 거야. 항상 외우고 있는 시가 나온 거야. 이육사 시인의 꽃. 내가 그걸 그 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제 수첩에 적어서 외우고 다녔다니까요. 북쪽 툰드라에도 흰 새벽은 눈속 깊이 꽃 맹아리가 옴작거려 마침내 제비때 날아오기를 까맣게 날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야. 그래, 그 약속이 언약이야 하면서 막 나 이거 붙잡고 있었거든. 지금도 외우잖아. 그게 딱 시험에 나오는 거야. 끝났다. 이 시험은 내 거다. 이게 딱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기도하면서 시험 쳤지. 내가 이제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는 물 수능 시대였어. 시험이 너무 쉬웠어.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쳤는데 니네는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말을 제가 함부로 안 합니다.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쳤을 때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투쟁을, 어떤 싸움을 해오셨던 겁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문제를 봅니다. 내 때 그랬다는 거야. 너무 쉬웠거든. 그래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 우리는 영어였어. 우리가 시험 칠 때 영어가 마지막이었어. 4교시였거든. 그래도 쉽기는 쉬웠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딱 나타나니까 다 풀었는데 30분이 남더라고. 영어를 다 풀었는데 30분이 남았어. 쉽기는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를 더 크게 주신 거지. 그래서 3번을 다시 봤어요.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을 다 확인했어. 확인했는데 확실해. 틀린 게 없어. 사실 한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영어 듣기 때 어떤 인간이 기침해가지고 못 들었어. 한 개를 못 들었다. 근데 55문제였거든요. 감사하게, 희한하게도 꼭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웃기게도 나머지 54개는 확실해. 절대 틀릴 리가 없어. 완전 확인했어. 딱 한 개는 내가 못 들었기 때문에 이거 영어 듣기는 몰라. 근데 찍어야 돼. 근데 55문제, 55문제 중에서 오지선다인데 1번, 2번, 4번, 5번은 전부 답이 11개씩이고 3번 동그라미만 답이 10개 찍었고 내가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내가 한 개 안 푸는 거야. 한 개 찍어야 되는 거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3번 바로 찍었지. 그리고 10분 남았어. 그 모든 과정하고 나서 10분 남았어. 전 10분 동안 시험지를 덮어놓고 답안지 올려놓고 감사기도 했어요. 하나님, 12년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완전 내가 24시 한 거야. 너무 행복했어. 성적표 나왔는데 영어 만점 나왔지. 그리고 상위, 전국 상위 0.7% 나왔지. 수능 쳤을 때.
그때는 몰랐죠. 제가 삼수의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걸. 하지만 그때마다 수능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너무 누렸어요. 24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회예요. 최고 행복한 기회로 만들어라. 그래서 렘넌트는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온다, 어려움 온다, 위기 온다,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다. 나는 그게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낙심하지 마라. 긴장되고 떨리면 어떡합니까? 나는 그렇게 평안 누리고 싶은데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괜찮아. 떨리고 긴장하고 이렇게 해도 염려해도 하나님 자녀야. 그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아니 이 자식이 왜 긴장 안 해야 되는데 긴장하고 있어? 염려하면 안 되는데 너 왜 염려해? 야 너는 나가리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까칠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만큼만한 마음만 있어도 그거 보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24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이냐?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사탄의 나라, 사탄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확신하게, 확신 있게 누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300%의 확신이 나에게 딱 온다니까. 이곳에 이 자리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나를 이곳에서 승리하도록 만드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야. 그 확신 속에서 뭐가 따라 나오느냐 하면 현장에 맞는 100%에 대한 것이 나오고 시대에 살릴 미래를 향한 100%가 나오는 거야. 나와 현장과 시대를 향한 100%, 100%, 100%, 300%의 확신이 하나님의 나라 25 영적 세계 응답 속에서 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따라서 나오는 게 뭐냐? 영원한 작품입니다. 수능은 잘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대학을 어디 가느냐 그것도 안 중요합니다. 다 괜찮아요. 수시 합격한 렘넌트들 소식을 이제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 저런 대학 얘기를 다 듣습니다. 저는 다 너무 감사해요. 그 대학이 최고 대학이야. 렘넌트가 합격한 그 대학 있죠? 거기가 최고 대학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쌉소리를 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뭐 그런 대학도 있어? 하면서 막 걔들이 미치거든. 미친놈들이야. 거짓말이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발사대로 그 대학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면 돼요. 거기가 영원한 작품을 남길 바로 그 응답의 자리다. 그건 누리면 돼. 아무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나의 업 속에, 나의 기능 속에, 나의 전문성 속에 모든 것을 숨겨두셨어요. 예비해 두셨어요. 이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발견하는 과정이거든요. 달란트를 발견할 때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독서해야 될 것 있을 겁니다. 빠르게 읽고 포럼하면서 넘기세요. 참고할 것 참고하고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필독해야 될 책들을 찾아내가지고 이걸 읽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주로 학교에서 다 나옵니다. 학교에서 다 얘기를 해, 가르쳐줘. 이런 책을 읽어라 저런 책을 읽어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 책이 다 도움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3단체 영향받아 가지고 나오는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는데 빠르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지. 아, 불신자들은 이런 생각하는구나. 아,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아, 세상 수준은 이 정도구나. 불신자 상태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빠르게 결론 내리고 얻어야 될 것은 얻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면서 편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답은 어디에서 얻어야 되냐면 성경 66권 속에서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응답받아야 될 모든 방향과 열쇠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발견하는 건데, 성경 66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면서 세상 위인들의 이야기도 참고해야 됩니다. 분석하고 참고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세상 위인들이 답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위인전 한번 읽어보세요. 평전 같은 거 찾아서 읽어보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위인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보면 결국 나중에 가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상 위인들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 있냐? 거의 없어요. 시대적인 이름을 남겼던 사람들도 마지막에 보면 개인에게 문제 오거나 가정에 문제 오거나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거나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상 위인, 복음 없는 사람들은 결국 불신자 상태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도 했고 굉장히 위대한 업적도 이루었지만, 하지만 그 개인은 답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진짜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시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과 교회사의 전도자들을 보고,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증인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세상 문화, 세상 구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알아야죠. 그런데 진짜 답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문화에 있습니다. 새 절기의 문화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이 새 절기의 문화는 뭘 말합니까? 복음의 근본을 말하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새 절기라는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절기의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붙잡고 멸망에서 빠져나와라. 이 복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의 근본을 가지고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찾아냈다면요, 결정적으로 발견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 시간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이 나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시는데 확정시켜 주세요. 반복되어서 나오거든.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이미 있을 때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내가 사실 이걸 하고 싶은데 말씀 속에서 답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들어봤거든. 근데 말씀 나오는 중에 그 끄트머리에서 한 문장이 나왔어. 아니면 에피소드 한 개 나왔어. 그때 이거다 하면서 붙잡고 난 말씀 붙잡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혹시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억지로 찾아낸 것이 아닌지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한 번의 단편적인 얘기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중첩되고 누적되어서 반복되어서 나에게 확인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확정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복되는 말씀, 그 말씀이 쌓였을 때 오는 흐름 속에서 나에게 찾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맞다라는 것이 확신 속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성경 보다 보면
아, 내가 이런 사람 되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성경 보다 보면 이런 분야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7 렘넌트를 비롯한 증인들을 보면서 내가 본받을 만한 모델이 나오기도 해요. 아, 나는 요셉처럼 응답받고 싶다. 나는 다윗처럼 군인 돼야 되겠다. 아, 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산업인으로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찍어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 보면서 발견된 게,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아, 나는 엘리사처럼 전도운동하고 싶다. 바울처럼 전도운동하고 싶다. 그래서 지역에 말씀운동하고 지역에 말씀운동할 수 있는 망대 세우고 제자들을 모으고 전 세계 제자들을 순회하면서 세계복음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게 내 꿈이 되더라고. 성경과 교회사의 인물들 속에서 모델이 발견되니까 그게 나의 꿈이 되더라고. 그러면 몇 가지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몇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어하는 게 나왔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복음과 맞냐, 언약과 맞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야. 기준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발견한 꿈이냐,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라는 언약과 맞는 것이냐, 이걸 자꾸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요 속에서 큰 틀을 찾아냈으면 기준으로 이걸 걸러내는 거야. 세 번째 기준을 가지고 걸러냈어? 그러면 하나님이 확정을 시켜주시는 거야. 말씀 속에서 나에게 딱 꽂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꽂혀서 막 들어와. 그때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그 구절이요, 그 솟아오르는 것 같다 이 말이지. 이 활자가 솟아올라서 나한테 딱 오는 것 같아. 박힌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게 보인다고. 그건 제 느낌이 그랬다는 겁니다. 꼭 이제 솟아올라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정시켜 주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견하고 나면 두 번째, 발전시키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견한 달란트를 오직으로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발견하게 해주신 그 달란트에 오직을 하는 겁니다. 이 오직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대로 그리스도의 오직 한 사람만 제대로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여기에 몰입하는 거죠.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맞다라고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게이머가 될 수는 없어. 왜냐? 못하니까. 개 못해. 내가 게임을 하면 빡쳐서 게임을 안 한다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승부욕은 죽도록 강해. 이러니까 지는 걸 정말 못 참는데 진단 말이야. 게임으로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사람 게임으로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도 그냥 상위 10% 안에 들어갈 만큼, 아, 이거 게임 뭔가 있다, 이 사람이 게이머로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내가 오직 해야 될 것을 발견하게 하셨거든요. 기준은 10% 안에 들어갈 만큼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문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직을 두고 이거는 내가 집중하고 생명을 걸고 헌신해요. 내가 발견한 요 달란트를 두고 집중하고 헌신하면서 10% 안에 들어가는 이것이 다음 단계, 유일성의 단계 될 때까지 도전하고 붙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1% 안에 들어갈 만큼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치열한 집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유일성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야 시대 흐름 바꿀 수 있는 탑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능이 유일성이 되었다 그러면 현장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현장성이 돼요. 이때는 뭐가 벌어지느냐?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변화시키는 단 한 사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노바디의 증인되는 겁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고 아무도 못 가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노바디의 사람, 아무도 없어. 0%의 사람이다. 유 목사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 0%지. 아무도 없어. 나 혼자뿐이야.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세계 복음화하는 거지. 그래서 요 과정을 옛날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전문화가 되는 치열한 과정 속에서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알고 헌신하다가 최고의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야. 현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의 운명을 바꿔주는 전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서 현장 바꾸는 일로 나타납니다. 요게 달란트 찾는 7가지 과정입니다. 그래서 발견을 요렇게 해라. 발견했으면 요 3가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되도록 준비해라. 하나님은 렘넌트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요 과정에서 있죠. 여러분 달란트가 빨리 발견이 되면 좋겠지만 빨리 발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게 빨리 발견되는 사람도 있는데 늦게 발견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있냐? 없어. 모세가 80살에 발견했다니까? 근데 3개 살렸다고. 문제 있냐? 없어요. 요셉은 17살 때 발견했는데 그게 성취되는 데까지 13년이 걸렸어. 다윗도 그 정도 나이에 발견했는데 성취될 때까지 16년 정도 더 걸렸어. 실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40세 때니까 한 23년 걸린 거지. 시간표 따라 다릅니다. 바울은 늦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35살 정도에 복음 받았으니까.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실제로 언약 붙잡고 깃발 들고 뛰게 되는 선교사 파송되는 그 시점의 나이는 거의 49살 정도였습니다. 근데 3개 살렸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발견될 수도 있고 늦게 발견될 수 있는데 조금 더 여러분이 그 과정에서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거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낙심하고 염려하고 조급하는 대신 달란트가 발견이 빨리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무엇을 계속해야 되느냐? 나의 동기가 올바른 동기 맞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달란트를 찾으려고 하죠? 내가 왜 성공하려고 하죠? 그게 세계복음화 때문인 것이 틀림없습니까? 이것을 찾아보세요. 정시 준비해야 돼서 수능 치는 귀한 렘넌트들은 이번 주간에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잠깐 주님 앞에 서면 됩니다. 왜 수능 잘 봐야 되죠? 왜 시험 잘 치셔야 되죠? 우리는 다른 이유 없어요. 세계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열쇠가 되는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절대 현장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거면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가 아니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에 나를 있게 해 주옵소서. 그거 하면 돼요. 나는 시험이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습니다.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절대 현장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다 맡기세요. 그거면 되잖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대학 가느냐 말이지. 그 동기를 점검해서 달란트 발견 이전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가장 행복한 그림을 그리세요.
나는 어떤 인생으로 세계복음할 것이냐를 가장 행복하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세요. 그 그림이 여러분에게 결국 기도 속에서 사실화될 거니까요. 그래서 달란트 발견하도록 하는 그 이전에 먼저 이거부터 하세요.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인생이 가장 복되게 가장 멋지게 쓰임받을 것에 대해서 제일 즐거운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재밌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상상은 여러분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욕할 사람 없습니다. 마음껏 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요 7가지 과정, 달란트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어느 날 허락하시는데 사건을 통해서 발견되게 하실 거예요. 또 일 속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심지어 문제 속에서도 발견되게 하세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오늘날 여러분한테 다가올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달란트를 발견해서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때가 온다. 그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 중에서 미국 메이저리그 명예전당에 사상 최초로 만장일치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노 리베라라는 구원투수죠. 역사상 최고의 구원투수였습니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 알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중남미의 파나마라는 나라에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부로 그냥 살았어요. 고기 잡는 사람이야. 고기 잡는 집에서 태어났어. 너무 가난하니까 그 집에 있는 재산이라고는 그 통통배, 작은 조각배야. 이 배를 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학교 공부 제대로 뭐 하거나 뭐 이럴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초등학교 뭐 중학교 끝나면 바로 가가지고 바다 나가서 고기 잡는 거야. 같이 금을 끌어올리고 자기도 모르게 팔이 단련되고 있었던 거야. 그때는 몰랐지. 팔이 강해지고 있었어. 금을 끌어올. 지금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상황도 많았다니까.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거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오니까 실제로 결국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배는 완전 부서지고 난파되어 가지고 친척은 그때 죽고 자기하고 자기 아버지는 살았어. 그래서 섬에 떠내려가 가지고 겨우 구조를 받은 거야. 근데 그 집의 전 재산이 고기잡이 그 배였는데 그 배가 부서졌잖아. 이제 뭐 먹고 사냐? 할 게 없거든. 근데 할 것도 없고 다른 기술도 없는 이 친구에게 동네 야구팀에서 연락이 온 거야. 너 할 거 없잖아. 동네 야구팀이야. 그냥 프로 야구팀이 아니라 동네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야구하는 거야. 그 야구팀에서 연락이 온 거야. 뭐 그 일당 정도 줄 수 있다. 하루 일당 정도 뭐 한 10,000원, 20,000원 밥 사 먹을 수 있는 정도 줄 수 있으니까 와서 야구 좀 같이 할래? 이래가지고 아 그럼 할게. 할 거 없잖아. 평소 같으면 고기 잡으러 갔을 건데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서 던졌는데 평소에 고기 잡으면서 팔이 단련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 거야. 정확하게 꽂히는 거야 이게. 처음 해보는데 심심풀이를 전에 해봤을 수 있겠지. 근데 그 야구장에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 팀의 스카우트가 혹시 괜찮은 사람 없나? 혹시 발견되지 않은 대단한 좀 원석 같은 사람이 없나 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보니까 뭐 있어 보이거든. 야 너 우리 팀 올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도 많이 안 줬어요. 뭐 이렇게 뭐 커리어라는 게 없잖아. 그래서 약간의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해 간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 돈만 있어도 야 감사합니다 하고 간 거지.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그것도 빠른 나이도 아니었어. 그래서 올라가는데 뭐 훌륭한 선수들이면은 보통 뭐 21살, 22살 되면 메이저리그 올라오는데 이 리베라 투수는 24살 정도 되어서 겨우 이제 메이저리그 올라온 거야. 잘했어. 근데 사건이 또 벌어져요. 그냥 자기 동료 선수하고 캐치볼을 한 거야. 공 주고받고 그냥 몸 푸는 거지.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 동료가 공 좀 똑바로 안 던질래? 뭐 이러면서 나 다칠 뻔했어. 뭐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야. 나 똑바로 던지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대로 던졌는데 화를 막 내면서 야, 네 공이 지금 휘는 거 안 보이냐? 이러면서 막 하다가 결국 화를 내고 가버렸어.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바꾼 커터라는 공이 발견되는 순간이었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손가락에 뭔가 특별한 걸 주신 거야. 그냥 던지는데 다른 사람 공이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사람 공은 가다가 타자 앞에서 살짝 꺾여. 칠 수가 없어. 이 공을. 이 공 하나 가지고 25년인가 뛴 거예요. 그래서 24살부터 45살에 은퇴할 때까지 최고 선수였어. 은퇴는 왜 했냐?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위기 만나고 배가 부서지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기도하고 질문한 거야.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최고로 던지고 은퇴했는데, 은퇴한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그 팀에서는 계속 던져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나이 많은데도 잘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나 이제는 복음 전해야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나는 40살 정도에 은퇴하고 싶었다. 선교사로 가야 된다 나는. 그래서 붙잡는데 더 이상 미련 없이 딱 내려놓고 그때부터 세계복음만 한다고 선교사로 뛰는 거야. 뭐 하고 있냐? 이분의 사역은 미국과 주변 지역에 있는 주변 나라들에 있는 무너진 교회, 문 닫는 교회 살리는 사역을 하더라고. 저는 참 감사했어요. 이분의 자서전이 나왔길래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봐야지 하면서 자서전 산 사람들이 뭐야 전부 왜 예수 얘기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책이 있죠.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렘넌트는 염려하지 말고 많은 생각 복잡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날 내게 주신 그 현장과 그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뭘 찾아야 되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나의 오늘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예비하신 그 현장, 그 자리, 내가 지금 있는 그곳,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을 주십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과 만나는 어느 날을 주셨어요. 엘리사가 농사 짓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어느 날 엘리야와의 만남을 주셨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그것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별 상관없는 것 같죠?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사실 내가 평생의 꿈으로 삼고 있는 거하고 별 상관없을 수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저는 수학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대학 가서는 수학 1도 안 봤어요. 법학과 공부하는데 법하고 수학하고는 수학 공부했던 거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어. 아니 수학이 뭐야? 영어도 안 쓰더라니까. 법대를 갔더니 영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영어가 다 퇴보했잖아. 고등학교 때 지금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것들이 대학 가서 쓸모 있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저 기준으로는. 제 기준에서는 뭐가 쓸모 있었냐면 과외 아르바이트 할 때. 나머지는 쓸모 없더라. 그럼 이 공부 왜 해야 되죠? 아니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 현장에 보내셨어요. 요셉이 평생 노예해야 돼요?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요셉을 그곳에 보내신 거야. 나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완벽한 계획과 인도 속에서 가장 좋은 곳에 여러분을 있게 하셨고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실 것입니다. 오늘의 학업도 오늘의 입시도 전부 그 과정이에요.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세계를 살릴 평생의 것 영원한 것이 나오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 특히 언약 붙잡으시고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등 랩런트들 마찬가지예요. 고2 랩런트들이 이제 수능 끝나면 여러분이 고3이잖아. 그렇지? 밥 먹는 거 지금 막 갑자기 토할 것 같잖아. 그렇다니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400개 안 되는 대학이 한국에 있습니다. 2만 개 넘는 대학이 세계에 있습니다. 지금 전부 완전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마약으로 음란으로 동성으로 싹 다 무너져가고 정신질환이 현장에 꽉 차 있습니다. 미국 대학이 완전 그렇게 버려져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엘리트들이 전 세계를 그 사상으로 물들여서 자꾸 실패시키고 멸망시켜요.
대학 복음화 하러 가는 전도자 한 사람을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주권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현장에 당당히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바라보다가 영적인 힘을 얻는 24, 25 영원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왕 앞에 서고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직업을, 가장 필요한 경제를, 가장 필요한 전문성과 산업을 주실 것을 확신하오니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인도를 따라가도록 세밀한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소원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며 특히 귀한 고3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손에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저번 주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현장을 두고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여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저번 주부터 2주 동안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셔서 수행평가 때 이제 친구들을 돕게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친구들을 볼 여유가 생기고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다 보니까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하지 않던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현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누렸던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도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학부모 세미나가 오늘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11월 독서 포럼이 11월 17일 주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주제는 새왕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주일 고등부 예배 후 2025년도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헌금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4일 이번 주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 랩런트들을 위해 기도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랩런트들을 위한 떡이 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 나가시는 길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최세정 랩런트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를 지키시는 주 찬양을 부르신 후에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배반은 너의 것이 아니야가 아니고 테마는 너의 것이 아니야인데 뭐 배반도 여러분의 것 아닌 건 맞습니다. 네. 다음에 꼭 수정해 주세요. 우리 고3 랩런트들 이 자리에 있는데 뭐 나오라고 하면 뻘쭘하니까 손만 그 자리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고3 랩런트들, 우리 귀한 고3 랩런트들, 우리 박수로 힘있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여러분이 나타날 겁니다. 고3 랩런트들은 그래서 앞에서 모여가지고 이따가 포럼 팀별로 안 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포럼 잠깐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무리할 거니까요. 이쪽 앞쪽 성가대 자리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예물 드렸사오니 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임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걸음과 우리의 부족한 헌신이 그러나 세계복음을 이루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의 평생에 이 일을 위한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랩런트 경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경 속 전도자들에게 역사하신 것과 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능 치는 사랑하는 모든 고3 랩런트, 수험생 랩런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우리 모든 랩런트와 전도자들에게는 이번 주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최고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 살릴 왕 앞에 서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